우리 아내가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말래요. 뭐냐면 이제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쭉 나누는데 이 근거가 되는 이 본문이 뭐냐면 어,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 이 묵상지를 가지고 그게 예를 들면 오늘이 12월 14일이다 그러면 12월 14일 본문이 이거니까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대부분 그렇게 가는데 우리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빠지는 경우가 있을 때 제가 이제 비교를 해봅니다. 가령 원래 본문대로 하면 오늘 37장이에요. 근데 왜 38장을 선택했느냐? 37장보다는 38장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내일 있는 본문을 미리 끄집어 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37장까지는 제가 그런 얘기했죠. 32장부터 37장까지 누가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엘리후. 그죠? 37장까지 엘리후가 말을 끝내고 드디어 이제 38장에 누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이제껏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2장 이후로는 나타나질 않으셨잖아요, 사실은. 자, 하나님이 등장해서 1절 말씀을 보면 뭐 뜬금없는 소리를 좀 하세요. 한번 보세요. 1절 읽습니다. 1절, 2절 뭐라고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놓고 2절에 뭐라 그래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 그때에 이게 그때가 어느 때인가? 욥기 38장은 37장 이후에 딱 붙는 말씀이잖아요. 37장까지는 누가 얘기했다 그랬어요? 엘리후잖아요. 그러면 엘리후의 말이 끝난 그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엘리후의 말이 끝나고 누가 나타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군데 구약에 보면 여러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껏 하나님은 전능자의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그때에 누가 나타났대요?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이 야훼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대답하셨다라고 1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첫 말씀 그 마디가 여러분 뭡니까? 욥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질책을 하세요. 예? 욥이 뭘 잘못했다고? 예? 그렇게 사람이 괴롭혔으면 예? 그냥 와서 너 그동안 고생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괴롭힌 사람들을 데려다가 후드려 패거나 이런 게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십니까? 욥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욥을 향해 질책하십니다. 자,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표현이에요. 이걸요 그냥 히브리 원뜻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된답니다.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 도모 생각을 뭐 도모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는데 이 도모를 지속적으로 어둡게 하는 자, 이 자가 누구냐?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보실 줄 아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욥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욥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무슨 창조에 관한 기사들 잔뜩 얘기하는데 그게 도대체 욥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욥이 고난당하는 사태는요 그냥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왜? 욥기 1장 2장 말씀 읽어보면 욥은 1장에 보면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돈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처럼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한 삶을 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상 어전회의에서 사탄이 딱 들어와 앉아 있는데 하나님하고 얘기하다가요 마치 말다툼하는 것처럼 벌어져서 너 욥 봤냐? 이래가지고 하니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욥을 하나님을 충동질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우발적으로 그럼 한번 욥을 그냥 그렇게 해봐. 한번 고난 당하게 해보라고 목숨만 그냥 딱 부지하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여질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욥기를 언뜻 보면 그렇게 보지만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슨 뭐 성질머리가 못돼 먹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사숙고해서 하신 결정이자 계획 가운데 하나였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한 것도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고난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욥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욥기를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서 욥을 무단히도 괴롭히고 욥 자신도 갖고 있었던 생각이 뭐였습니까? 사실 제가 그랬잖아요. 신명기 어떤 그 역사가가 갖고 있었던 신학의 원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권선징악이라 그랬습니다. 잘하면 어떻게 해요?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겁니다. 그 신명기 말씀에 그게 나오잖아요. 28장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좋아하죠. 28장 앞부분은 좋아해요. 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별 얘기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축복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가운데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축복의 말씀 뒤에 붙는 말씀이 뭐예요? 너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벌하시고 저주하실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사고 방식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탁 던져줬는데 이 인물이 딱 나오면서부터 여러분 어떤 겁니까? 욥의 삶은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욥도요. 자기 삶을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려도 도무지 자기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세상 통치 계획과 도모를 자기는 그 계획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욥이 자신의 말만 고집하고 또 친구들도 그런 말만 고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욥을 취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이여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해서 내게 알게 해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창조의 어떤 기사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4절부터 7절입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에 그 사람이 존재했던 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의 순간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너 욥이여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시는 게 이 4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언뜻 보면 여러분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요. 이건 질문인데 하나님이 질문을 계속 하시는 질문인 것 같지만 욥이 하나님 앞에 늘 이 고난 당하면서 제기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잖아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지? 잘못도 안 했는데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여러분 4절에서부터 6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욥의 질문 그것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셔도 욥이 그 답을 이해하기 힘든 질문이라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자체에 간섭하려는 질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한번 좀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죄 없는 자신이 악인들이 당할 그 재앙들의 희생자가 도대체 되어야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했어요. 그죠?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이런 고난을 당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욥기 설명하면서 그랬잖아요. 인간이 묻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뭡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이건 물어요. 그죠? 그리고 그 고난이 여러분 계속 이어지면 도대체 이 고난을 언제까지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욥처럼 항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욥도 그랬어요. 그래서 욥도 이게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좀 대답해 달라고 항의를 했고 나중에 제가 어떤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고소할 수 있는 법정이 있다면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니까 천상에 계시니까 그 천상 위에 하나님을 피고로 세울 수 있는 법정이 있다면 그걸 천천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하늘이 위에 그 천천상의 법정이 있다면 하나님을 피고로 세우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원고가 돼서 하나님 앞에 고소장을 좀 제출을 하겠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욥이 하나님을 공격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 37장까지 욥이 갖고 있었던 의문에 대한 답변이 4절부터 6절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4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답변을 풀어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질문들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이 자신이 정한 어떤 원리가 있으세요. 세상에 규칙이 있다고 말입니다.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네가 나한테 하는 그 질문들은 내가 갖고 있는 그 뜻에 대한 어떤 항의, 저항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너는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아요 다? 백권사님 알아요? 모르죠. 안 그렇습니까? 내 인생을 봐도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내 인생인데 어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딱 하나 있어서 이게 뭡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즉 죄 지으면 벌 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법칙이 작동하는 그런 세상을 믿고 살았어요. 그게 구약의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작동하도록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누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집니까? 욥의 삶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5절도 비슷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게 아느냐.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누가? 자, 도량을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땅을 보고 어떻게 해요? 측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거 땅 위에 측량기를 설치했는지, 뭐 요즘 시대만 여러분 기계 들고 다니면서 측량하는 거 아니었거든. 이건 고대로부터 계속 유래해 왔던 겁니다. 누가 그것 위에 측량기를 설치했는지, 누가 그 측량줄을 여기 보면 그 줄 위에 그 줄을 그 위에 띄웠는지. 이게 뭐냐면 그 줄이라는 건 측량줄이에요. 작아지고 재지 않습니까? 그 측량줄을 그것이 뭐예요? 땅 위에 펼쳤는지 내가 아느냐. 자,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이제 욥에게 하나님께서 실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욥,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다면 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역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세요. 6절 보세요.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창조 기사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땅의 주추는 무엇이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고 물으시는데 땅은 여러분 어디에 세우셨다 그래요? 물 위에 세우셨다 그럽니다. 창세기 기사를 보면 바다 위에 세워져 있다는 그 진실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 히브리 세계관이에요. 지금 뭐 지구가 둥글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 세계관으로 보면 이랬다는 겁니다. 물 위에 바다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욥의 시대 사람들이 욥을 포함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인과응보라 그랬습니다. 죄 지으면 벌 받아요. 그런 어떤 경직된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이렇게 기초를 세우셨을 때에는 그 신명기가 얘기하는 그 신학이 근본 토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고난이 죄 지은 사람에게만 어떻게 해요? 비례적으로 배분되는 그런 세상을 만드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좁은 의미의 어떤 신명기 역사가의 신학이 말하듯이 행동하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 어제 설교 말씀을 풀면서 엘리후가 하는 그 얘기를 뚝 가지고 과연 정말 이 세상에서 잘못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집사님 눈 떠요? 여기 봐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게 예를 들었던 게 뭐예요? 12월 12일 날 있었던 우리나라 역사의 어두운 그늘이라고 하는 이 군사 쿠데타에서 소위 말하면 의인의 자리에 서서 고난당했던 그 사람들 뭐라고 설명할 거냐고 물었어요. 안 그래요? 엘리후의 신앙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피조물의 매력이나 공로 혹은 피조물의 악행이나 허물에 따라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이나 벌을 내리셔야 한다면 그것은요 인과응보의 법칙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절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칙 아래 어떻게 하나님을 종속시키는 거예요. 법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 인과응보, 재화벌이라는 신학적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교육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 오경이 주어진 거긴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행동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허집사님. 이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 모두가 잘못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자신들에게 알려주셨던 그 방식, 그게 뭡니까?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죄 지으면 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해야만 한다는 기대와 요구만 이 사람들이 고수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은요, 뭐 내가 격이 돼서 사랑하십니까? 백권사님? 자꾸 백권사님하고 허집사님을 묻는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분들이 시샘을 한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땐 비교적 이 두 사람에게만 얘기해야 그래도 덜 시샘을 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샘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자, 뭐 얘기하다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틀에 얽매여 있는 분이세요? 그렇게 보세요, 남권사님? 이제 남권사님에게 묻네? 그런 분이세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싹수가 됐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야곱이 정말 싸가지가 됐기 때문에 걔를 네 가지가 얘 사람 보니까 괜찮네 그래서 선택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 그런 사기꾼 같은 놈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여러분 그 결정, 하나님의 그것은요 우리 어떤 인간 이해를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초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욥의 상황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사이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말씀이 8절에서 오늘 끝절 11절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땅은 여러분 제가 창세기 기사에 보면 바다 위에 만드셨다 그랬어요. 바다에 둘러싸인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다를 통제하는 명령을 하시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창세기 기사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으니까 그것 자체로 완전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근동아시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평 속에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근동아시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은 뭐냐면 바다에 대한 생각들이었습니다. 물에 대한 생각들이었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여러분 물에 빠진 경험이 있고 이러면요, 굉장히 그게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알잖아요. 근동아시아 사람들도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배역적이고 반항적인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무질서, 반역 이런 의미를 상징하는 그 물 위에 어떻게 해요? 땅을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8절이 보여줘요. 자, 보세요. 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바다가 무슨 모태가 있어. 여인의 자궁도 아니고. 그런데 이 근동아시아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바다를 싼 모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다마저도 신생아와 같은 태생 피조물로 봤다는 얘기예요.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곧 거대한 바다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구획 정리를 하시잖아요. 땅을 정리하듯이. 그래서 바다를 한 곳에 모아가지고 땅을 범람하지 않도록 한 그 존재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예? 트랙터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자, 욥이 하나님의 이 말에 대답을 했을까요? 대답을 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 자신이 바로 바다를 어떻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바다를 하나님이 여러분 문을 가지고 어떻게 봉쇄하고 유폐한 장본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9절 보세요.
비슷한 얘기합니다. 바다를 막기 위해 하나님이 동원하신 어떤 그 설비들이 있어요. 새만금 가보셨어요? 새만금이 여러분 간척지로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아주 큰 땅 아닙니까? 그걸 인간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아섰잖아요. 그걸 좀 스케일을 여러분 크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바다가 있고 땅이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구획 정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9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그랬어요. 바닷물이 쇄도하던 그때 하나님은 구름으로 신생아 같은 어떤 바다의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계를 정하여 뭘 만드셨대요? 문빗장을 지르고. 우리가 왔을 땐 여러분 바다가 범람하는 그것이 뭐 그냥 바다 스스로 뭐가 하는 게 있겠지 생각을 하지만 바다가 활동할 수 있는 한계를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셔서 바다의 어떤 자의적인 범람을 봉쇄하기 위해서 그냥 인간의 눈에 눈높이 맞춰서 얘기하면 문빗장을 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못 넘어오게 했다. 옛날 시골 여러분 그 대문 보면 어떤 거 있었어요? 요즘은 도어코크로 돼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빗장 지르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바다를 하나님께 틀어 막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께서 바다에게 명령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이러기를 자, 내가 누구예요? 바다예요, 바다. 바다 너는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 창조 기사를 아주 재미나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은요 천하의 물을 한 곳에 모아들인 후 묻이 이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드디어 육상에 거주할 수 있는 피조물들의 어떤 전성기를 여시거든요. 1장 9절에 보면.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걸 풀어보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내가 바다 한복판에 땅에 기초를 놓은 것은 거대한 바다와의 싸움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그 특징, 물이라고 하는 그 특징이 여러분 어떤 특징이었는지 제가 방금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욥기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시편 29편이나 74편, 그다음에 이사야 51장에도요. 비슷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상한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무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바다 위에 견고한 땅에 기초를 세우시는 그 작업은 하나님 스스로도 어떻게 해요? 감탄하실 정도로 정말 거대한 토목공사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새만금을 보면서 그 감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 창조는요, 바다처럼 변덕스러운 피조물 위에 견고한 하나님의 그 본성을 심으시는 행위였다는 얘기입니다. 창조가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곧 물과 같은 인간이 여러분 정말 변덕스럽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변덕스럽지 않습니까? 변덕이 온열 팥죽 끓듯이 한다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변덕스러움 위에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어떤 본성을 이식하는 행위가 창조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의 어떤 야생적인 투쟁성과 물이 갖는 초활동성 위에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땅을 세우는 일은 여러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인간 본성 위에 하나님의 본성을 세우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가 보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뭐가 있으라 그러니까 그냥 후다닥 다 이게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내면은 여러분 이런 분투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도대체 욥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왜 여러분 욥이 물었잖아요. 이 37장까지 왜 내가 죄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이것에 대한 답변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욥과 같은 사람이 왜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본성을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딱 창조해 놓으시고 야, 넌 이제 동양교회 다니면서 권사가 됐으면 돼, 장로가 됐으면 돼, 집사가 됐으면 돼, 이걸로 끝나는 줄 아세요? 그거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당신의 거룩한 본성을 인간에게 심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인간에게 여러분 고난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렵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뭘로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새벽에 앉아있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말씀 듣고 문 열고 나가는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과연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대로,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획대로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어때요? 죽는 것 이상의 고통이 따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 의를 죽여야 되고요. 내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내 욕심을 죽여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인간에게 심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인간에게 고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 그 순간 여러분 고난의 내적인 원인이 만들어진다 그 말입니다. 욥은요. 욥의 고난은 욥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욥의 경건을 질투하고 시기한 사탄의 여러분 어떤 가해 행위도 아닙니다. 해를 입히는 행위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내기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화딱지가 나가지고 자기 성질을 성질을 이기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충동 조절 장애 때문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야생적이고 울퉁불퉁한 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죄와 벌, 선과 악의 신학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대단히 복잡스럽고 미묘한 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려면 제가 말했던 것처럼 물은 야생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반역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물처럼 야생성 반역성을 가진 그 바다 한복판에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욥 같은 신실한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기둥처럼 이렇게 박혀 있어야 돼요. 아세요? 그런 주춧돌 위에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항구적인 실제적 모습이 세워져 나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욥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다릅니다. 불교 다른 종교와 달라요. 세상 종교는 뭡니까?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신을 불러내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가 종교를 창조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이 반석과 같은 이 기둥과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이야기가 여러분 기독교의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하나님 당신을 찾으시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욥기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믿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때에 견고하며 든든하게 서갔는가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견고해질 때는 반드시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풀물을 통과할 때에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세워졌습니다. 온실 속 화초와 같이 편안하고 다 잘 될 때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미음자도 말하지 못하고 그것을 세우지도 견고하게 하는 작업을 하지도 못했다 그 말입니다. 오로지 고난을 통과했을 때에야만 나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 과연 신실한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제 결론 내립니다. 욥에게도 우리에게도 뭘 허락하시는 겁니까? 이해 못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에 곱게 자란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다. 오로지 욥과 같은 이런 고난 속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주춧돌로 이런 욥과 같은 신실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어요? 믿음의 이정표가 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그 고난의 문제를 탁 던져 주었을 때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간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